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로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그 순서를 정하면서 사실은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을 가장 먼저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새벽 예배를 나눴는데,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최고로 새롭게 되어야 될 존재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결국엔 정답은 누구일까요? 바로 내가 가장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말씀으로도 기도로도 가장 먼저 새롭게 되어야 하고 가장 잘 새롭게 되어야 하고 가장 최고로 새롭게 되어야 할 존재는 그 누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에게 한밤중에 누군가가 찾아오죠.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인데 3절하고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히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떤 시작도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이거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출발점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거듭남이 무엇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들었던 니고데모는 사실상 굉장한 석학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당대에 바리새인이었기도 했고 또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기도 했고 회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석학이었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니고데모는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야 되느냐,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장 4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도 궁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죠? 또 경제가 거듭나야 된다, 뭐 사회가 거듭나야 되고 또 교육이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거듭난다는 의미를 세상적으로 쓸 때에는 보통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뭔가 새롭게 바뀌어야 하고 또 고쳐져야 되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차원에서의 이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이 정도로, 어느 정도로 고치고 바꾸고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완전하게 본질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완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본질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태어났다는 말은 생명이 생긴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이 생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예, 생명이 없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생기려면 생명이 없는 것이 전제가 돼야 생명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난다는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첫 번째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죽어야만 다시 태어나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죽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미 살아있는 우리가 죽어야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죄와 우리의 인생이 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이 살아나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의 의미인 줄로 여러분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거듭남인 거죠.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산 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이 바로 이 거듭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 그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은 것이,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새롭게 생명의 삶으로 시작되는 것은 오직 누구로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워지는 나는,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야 할 나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나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이 거듭남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의 은혜로 산다. 따라합시다. 거듭남의 은혜로 산다. 그러면 이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말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날마다 거듭남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방금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5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물과 성령, 이게 뭘 뜻하는 것이냐? 사실 여러분, 물과 성령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뭐냐 이렇게 따져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그걸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물과 성령이 그 무엇에 대한 뜻을 하느냐라기보다는 물과 성령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부분만 잠깐 얘기를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물이 닿는 곳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예스겔 47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는요, 물이 닿는 곳, 물이 이르는 곳,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는 회복과 번성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거듭남의 은혜로 사는 자들마다는 날마다 그곳이 회복되어지고 번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권능의 능력이 드러난다. 이게 물과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르고 성령이 이르는 그곳마다 변화와 회복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거듭남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거듭남의 은혜로 살아갈 때 바로 비로소 그 인생 가운데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나는 역사로 진짜로 임재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거듭남의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날마다 드러나야 돼요. 이 물은 그런데 에스겔에서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입니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잘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정말 날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번성케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복음의 영향력이 나의 삶에 드러나는 삶을 이야기해요. 자, 둘째는 뭐냐 하면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째 날에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모든 것의 출발, 새로움의 출발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있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살아있고 항상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살아있고 날마다 항상 있어야 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나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어야 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하루의 삶을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때 그때야말로 비로소 살아있는 삶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이 새로움의 역사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들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맞게 설명을 한다면, 그리고 성령적으로 설명한다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뜨거움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고 여러 가지도 맞지만 성령 충만함은 딱 하나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충만함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내가 충만하게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정말로 충만하게 주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을 때에 그것이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움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 그리고 기도로 새로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고 또 우리 가정 중에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딱 한 사람만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겠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누가 새로워져야 될까요? 누구에게 양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딱 한 사람만 새로워져야 된다,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내가 새로워져야겠죠. 내가 새로워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거듭남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기도로 새로워져야,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사실은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한 해가 시작되고 한 주간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날 우리가 함께 띄워 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기도로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족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가족이 새로워질 수 있고요, 내가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그 새로움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가 살아낼 때,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는 정말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인 것이에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거듭남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이제 2022년 한 해를 시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의 비밀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이렇게 몰고 있죠. 쭉 내려오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올해 정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저 성전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해주시고, 짧은 거리인데도 이 밑에서 저 삼거리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 마음이 딱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새롭게 하실 때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이 정말 새롭게 되어서, 이것이 정말 새로운 은혜구나, 이것이 새로운 우리 교회구나, 이것이 우리를 가정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제자훈련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2권의 7과를 시작했어요. 이제 반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는데, 한 주간에 하루에 10분 이상씩 기도하기, 이렇게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10분 기도하는 게 그 정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10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10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훈련생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요 10분을 기도하려니 내 기도만 가지고는 10분이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0분을 기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겠더라고요. 가르쳐주지 않은 거거든요. 요번엔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은혜로워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10분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안 기도할 수 없어서 조금씩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1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늘려가다 보면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10분을 더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부흥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게 새로움이구나, 이게 새로워지는 역사이구나.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한번 10분 정도 기도해 보려니까 그 비밀을 벌써 터득한 거예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서 하산하라고 하려다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워져야죠. 이런 놀라운 새로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에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어서 간증의 주인공들, 올 한 해 정말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